안녕하세요. 송삼이 계사성 챕터 8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지도자들이 고수한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는 시간이 흘러서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시대를 1948년까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1948년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선언하고 정착을 했습니다. 이 유대교는 오직 이스라엘만 고수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교는 중세시대를 장악했고 전 유럽에 정착이 되면서 기독교 역사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예배와 1500년 후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서 1800년대는 개신교를 인정하는 역사의 흐름이 있고 서구 유럽의 주된 기독교 문명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너무도 확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지금도 강같이 흐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약의 성전 짐승 제사법을 보게 되면 제사의 종류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요제, 그리고 매년 대속죄일이 한 번 있고요. 6월절, 조막절,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와 또는 절기에 견주어 봤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죄사함을 받는 교회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이 세 군데의 말씀대로 교회는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 뉘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은 후 포로의 삶에서 귀환할 때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곧 더러운 마음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죄악에서 돌아오는 것은 맑은 물,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데 모든 더러운 마음, 것, 행동,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고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실체가 너무도 자세하게 풀어놓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없이는 정결할 수도 없고 우상 숭배를 멈출 수도 없다. 정결한 심령과 우상을 멸했을 때에야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한다. 그래야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율례를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래도 순종함으로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할 때 1997년쯤 됩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자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힘이 없는 거구나. 율법으로 또는 교회 다니면 어떠해야 된다는 그 인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아가 항상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2016년 금요 저녁 예배 때 주님께서 저의 죄악상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저의 죄악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뒤로 즉각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그 다음에 더러움을, 우상 숭배를, 그리고 쓴뿌리를 알아야 했고, 이런 세력들이 드러나는 시기를 3년 넘게 보내면서 제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우울 속에서 참 많이 울고 통곡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부모가 흘려내려준 세력으로 괴로웠습니다. 이 시기를 지내면서 제 안의 세력들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제 육체와 함께 그 악한 세력을 깨달을 때마다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며 지내다 보니 제 마음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떠오르고 생길 때마다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빛으로 제 영혼에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사랑이 어마무시한 생명보다 더한 광대하신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면 언제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게 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컸기에 이웃도 주님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니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죄사함에 엄청난 사랑으로 이웃을 항상 용서하게 되고 어떠한 허물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순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은혜가 점점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채워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보이면 하나님의 탄식이 보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탄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다 귀환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멸망한 그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하신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악을 보면서 한탄과 탄식으로 회개의 강물을 수년 흘리다 보면 그때에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라.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국 태평 성대할 그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북에서 남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이 말씀대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는 평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 죄 사함으로 악의 세력이 떠난 거룩한 복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복은 맥락이 같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용서한 후에 즉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 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9장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중요한 말씀이죠. 평안히 거주하면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27절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우리가 회개의 강물을 차고 넘치도록 흐를 그때에 정결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복입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룩한 복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을 쏟으실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주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악의 세력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각 사람의 죄성을 깨닫고 뉘우치고 부끄러워 탄식할 그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 말씀 속에 기적만을 보면서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20-30년 했습니다. 이때의 삶은 정말 암울했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신앙을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주님의 거듭된 음성 앞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음성 앞에 저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7-8년 동안 저의 죄성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모든 세력들을 낱낱이 회개할 그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그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늘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너무 꿀맛 같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깨닫고 참 신앙을 구약의 짐승제사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그리고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